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레바의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생존했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가장 맏이에요. 그렇죠? 맏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왕위 계승의 제1순위자가 맞아요. 더욱이 아도니아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왕의 기품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의 첫째에다가 이제 용모까지 뛰어난 아도니아에게 어때요?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는 말을 자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아도니아를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로 확정하여 선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이렇게 내정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보면은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나오죠. 예. 물론 이 사실은 아도니아를 비롯해 다윗의 신하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아도니아는 뭐예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아도니아는 때를 기다린 거죠. 때를 기다리다가 뭐예요? 예. 다윗이 노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사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드디어 군사들 모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소외되어서 그동안 불만 품고 있었던 뭐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즉위할 경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러니까 이들과 당연히 모의하죠. 모의해서 동생 중에서 오직 솔로몬만 빼고 즉위식을 갖고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분명 다윗의 뜻과는 다른 반역이었죠. 더욱이 아도니아의 행위는 뭐예요? 왕을 폐하거나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신정 왕국에서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역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의 이 반란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을 통하여 당신의 그 신정 왕국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 다윗의 결단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게 이제 뒤쪽에 나오죠. 32절에서 53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나오는 뭐야? 스스로.
또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등의 이 반복되는 표현에서 아도니아가 얼마나 지금 기고만장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물밑 작업이 돼 있었다는 거죠. 기고만장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하나님은 없어요. 아도니아는 오직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앞장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아도니아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 교만해져요. 스스로 오르리라. 이거 사탄들이 하는 얘기죠. 사탄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오로지 왕이 되기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가 뭐예요? 바로 미련하고 교만한 자예요. 민수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모세 앞에서 자기 높이고 이스라엘을 반역의 길로 선동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땅을 열어버리죠. 그들을 갖다가 생매장 시켜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저 밑으로 내리셔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며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를 스스로 낮춰야 돼.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춰야 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거꾸로 높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3,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를 낮추셔요. 어디까지?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던 것이죠. 우리 같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겸손과 섬김의 길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어때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갖고 전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역설이죠.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대의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뭐예요? 벌써 다 알았다는 거죠.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거죠. 벌써. 근데 또 여기 웃기는 게 뭐예요? 이 신하들이 이게 이래요. 뭐예요? 자기의 모든 왕자들이 다 거기를 쫓아가. 그 다음에 또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이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넷째 아도니아의 반란은 뭐예요? 압살롬의 경우처럼 아버지인 다윗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다만 다윗의 왕이 계승자로 이제 내정된 솔로몬에게 돌아가는 것을 저지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 반란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선 이 신정 국가의 왕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반란 공모에 가담시키고 또
다윗 왕조의 개국공신이자 군부의 실력자 요압, 그쵸? 예, 요압을 영입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즉위식의 장소와 내용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 얼마나 그동안 준비했으면 다 모였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승인하도록, 예, 그러니까 유력한 이 정치계 인사들을 다 초대한 거죠. 그 다음에 탈날 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빼놨지요. 아마도 이 아도니아는 왕의 찬탈을 위한 자신의 모의가 이제 늙어서 힘을 잃어가는 다윗 왕과 아직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한 이처럼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자기하고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 다 벌써 다 분리해놨죠.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역사극 보면 살생부라고 있죠. 그렇죠? 예.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놓친 거예요. 물론 아도니아 준수한 용모, 탁월한 정치력, 인맥,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계획한 모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자리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셔요. 함께하지 않으셔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제목했어요. 같이 하지 않아요. 예.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철저한 실패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비록 어렵고 힘든 길,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의를 지키고 견디며 악한 길을 쫓지 않고 당신의 뜻을 받들어 정도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고요? 망하리로다. 예, 시편 1편 6절에서 나오잖아요. 예. 겉으로 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대세. 대세는 지금 아도니아야. 대세는. 예.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재밌어요.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도니아 왕이 되려 자기를 하여 기병과 50명 중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용모가 준수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예. 그쵸? 그 다음에 9절은 뭐라고 해요? 예. 9절은. 예?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은 했는데 다윗의 용사들은 안 갔다는 거예요. 그쵸? 구별이 되죠. 예, 이게 구별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즉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기투합하여 반역을 꾀하고 이걸 공론화할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뭐예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대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게 대세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자신을 왕이라 선언하는 아도니아와 거기에 가세한 군대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의 원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았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어디로 가기를 바라요?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받아요. 이 말씀처럼 의의 길로 행하는 성도는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시키시죠. 그래서 더욱 든든히 세우실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에게 이 주어진 의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해요. 베드로전서가 뭐예요? 베드로서가 곧 닥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볼까요? 5장 10절이에요.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자. 잠깐만요. 이거 들어갔어. 예,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아비아달과 또 요압 등과 모반을 꾀해요.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던 아도니아는 물론 아도니아에게 이게 동조해서 반란에 가담한 아비아달과 요압은 뭐예요? 결국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죠. 예, 자기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이렇게 해서 악을 꾀하지 말아야 돼요. 방법이 선해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어 낮은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낮은 자리. 우리 주님이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렇죠? 낮은 자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예?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만유의 주로 삼으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오늘 보니까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할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 그런 겸손함, 그런 영적인 눈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대세가 아무리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기울어져도 같이 할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는 불안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력을 주님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잠시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나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